19절로 31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 벨람이 죽음처럼 강하다와 같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설들로 명성을 얻은 유명한 작가이죠. 그는 타고난 재능으로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커다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습니다. 노르망디에 큰 저택이 있었고요. 프랑스 파리에 호화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는 많은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쓰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와 명예와 명성이 함께 따라왔으니까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892년 1월 1일 날 그는 내가 이 세상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하지요. 그러나 다행히 죽지는 않고 목숨을 구했지만 그 이후로 정신질환 증세를 가지고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반복했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우리가 볼 땐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같이 보였는데 모파상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손해보니까 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세상을 등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고 살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우리의 복과는 상관없는 재난 신고가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들어올 거예요. 부산시에서 들어오고, 북구청 들어오고, 동네에서 들어오고, 밀양에서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자를 절대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우리가 흔히 누리기를 원하는 부와 귀, 부귀 영화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 기준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돈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명예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이나 명예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도움이 되어줘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않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고작 7, 80년 내가 즐기고 좀 편안하게 살고자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데 그것이 결코 인생을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8월 달에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 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역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을 내용이 있지만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로 이야기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고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부자가 있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두 사람 죽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물 한 모금만 한 방울만 떨쳐달라 그랬는데 안 떨쳐주셨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는 그것은 인생 막장에 불과한 곳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재밌는 판타지 소설을 막 읽어가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딱 그 한 페이지 읽고 끝났다고 책을 딱 덮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 소중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가 문제를 찾아야 돼. 그 문제가 뭐냐? 거지 나사로와 나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옥에 떨어진 부자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나와 관계없는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없지요.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 거지인 나사로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부자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돼서 저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나사로가 되어져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 네가 부자냐 아니면 거지 나사로냐? 네가 만약에 거지 나사로라면 내가 약속해 준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도록 하고 그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부자와 같다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부자라면, 네가 만약에 거짓 나사로라면, 그러면 여러분 부자도 인생 역전을 경험했고 나사로도 인생 역전을 경험해요. 그렇죠? 서로가 인생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자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사로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사로의 인생을 살라고, 나사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나사로의 인생 역전 인생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기억하라 하십니다. 나사로의 역전 인생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한 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사로처럼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가?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나사로를 살펴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인간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진.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음식 찌꺼기보다 못한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 부잣집 상에서 물려나온 초라한 음식물 찌꺼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개들마저도 혀를 날름거리면서 조롱하며, 개들이 나사로의 헌들을 핥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개마저도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나사로를 조롱하는 듯한 참지 못할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런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천사들이 받들어서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모시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곳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저 지역에서는 그 부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 한 방울만 떨쳐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전혀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인생 역전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연출될 수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사로 인생 역전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나도 내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 초절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도 일어설 수 있고 나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사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말씀할 정도로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어요. 유일하게 나사로만 나옵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말씀한 한 남자, 부자 청년 뭐 이렇게 비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실제 이름을 거론한 것은 나사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무슨 얘기냐? 나사로가 무슨 뜻이냐?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나자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를 거지를 위해 나사로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나사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사로냐 아니면 내가 부자냐를 무엇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예요? 나사로인 겁니다. 우리가 나사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말씀도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말씀 없습니다. 나사로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비유를 들면서 그의 이름은 나자로다. 내 은혜로 산 사람이다. 내게 은혜를 구한 사람이고 나의 자비를 구한 사람이고 내게 긍휼을 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게 그에게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 나사로는 그것 때문에 살았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말죠. 그리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니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남은 가족들 5명의 형제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전 이 부분에서 이 부자의 참 이 간절함,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나는 내 자식들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아들 딸만큼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장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전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내가. 내 남편이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저 술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내 남편을 위해서 전도 한번 해주세요. 저 그런 말 한 번 못 들어봤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간 부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괜히 폼내고 살 거 없어요. 우리 자신 똑똑히 들여보세요. 왜 부자가 그렇게 살았느냐?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내 실력 의지하고 내 경제를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음식물 부스러기 먹고도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자의 발에 한두 번 걷어차인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구걸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사로예요. 이게 나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루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었고 보아스의 종들이 떨어뜨려주는 이 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나사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세상의 일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강원도의 의암댐 사건,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찔하더라고요. 경찰청장이 그 수문 밑으로 그냥 그 물살을 따라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옥이구나. 레바논의 수도였던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터졌던 그 폭발 보십시오. 반경10km 이상의 이 전체가 다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지옥이구나. 전라도 곡성에서 어제 아랫밤에 있었던 그 산사태를 보십시오. 아니 쌓아뒀던 토사가 산을 넘어서 그 집을 덮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토사가 산을 넘어가고 그 집을 덮쳤다니까. 그 이장님, 기농기촌에서 이제 그 동네 이장이 된 지 1년밖에 안 된 그 부부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잠을 잔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베이루트의 그 높은 빌딩 안에 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인생의 역전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죠.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요, 유다를 침공하고 거기에 아주 왕족이나 귀족 사람들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 포로로 잡아와요. 그리고 그들을 뽑아가지고 착출을 해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하고 3년 동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느부갓네살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인재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잡아와가지고 바벨론화를 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일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도를 배워야 된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소리냐? 최고의 음식인데 우리도 못 먹는 음식이다 이놈아. 응? 왕이 특별히 너희들 키우라고 주는 스페셜 푸드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응? 더 파티 가도 그런 음식 못 먹는다.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잘 먹은 저희들하고 우리하고 열흘 동안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얼굴이나 몸의 색깔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시고 결정합시다. 열흘 동안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다니엘을 통하여 환관장에게 임하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긍휼 때문에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저 들에 나오는 풀포기만 먹어도 그저 흘러가는 시냇물만 마셔도 내 얼굴 때깔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성경에 다니엘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왕의 떡과 고기로 먹고 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게 되지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주는 권력과 명예와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내 인생은 역전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만,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상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럴 때 인생의 역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어떻게 나사로가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고난을 인내함으로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뭐함으로? 인내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참고 인내한 자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 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상상력이 동원돼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 내용의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저자 의도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부자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주인님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밖에 외치라고 돌아올 때 보면서 주인님 오늘도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지금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해서 5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만약에 부자가 이 나사로가 들으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천박한 인간아, 너나 제대로 믿고 거짓 신세를 면하라.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짓 주제, 무슨 예수냐, 무슨 천국이냐, 그러면서 아마 발로 한번 걷어찼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저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저로 하여금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천국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발길로 채이더라도, 하루를 내가 굶더라도, 주인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괘씸하다, 오늘은 점심을 굶기도록 하여라. 굶어도 저녁까지 기다리며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렸던 나사로, 이 고난을 참고 기다렸던 나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 받았지 않느냐. 그 고난을 누가 줬어요? 부자가 준 거잖아요. 부자가 이 소리 듣고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이해했죠. 옛날에 자기가 욕하던 거, 그죠? 발로 차던 거, 그렇죠? 때로는 막 겨울에 삐걱하고 대문 열리니까 나사로가 뭔가 좀 이렇게 주려는가 싶으니까 찬물 구정물이 꽉 뿌려가지고 아이고 추워, 이런 거 부자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알잖아. 네가 얼마나 나사로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했는지. 그러나 그 나사로는 그것을 참고 기다렸잖아. 그 자리도 안 떠났잖아. 너 욕하고 떠나지 않았잖아. 그 사명 버리고 떠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나사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야, 부자야.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경찰이 소방대원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억울한 인생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없이 아름다운 인생이라.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야. 오늘 나사로처럼 그 인생이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처럼. 세상에 있어봤자 별것 아니잖아요. 경찰로 있어봤자, 소방대원으로 있어봤자 불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고 계속 싸움꾼들 가서 몽둥이를 맞아야 되고 하는 것이 직업인데,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매 안 맞고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죽더라도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행한 일이 아니더라. 나사로를 보니까 불행한 인생이 아니더라. 인생 역전이 일어나더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욥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욥의 아내가요 와서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지 왜 사노? 욥에게 그래요. 참 사람이 매정해요. 당신 신랑의 남편이 그러면 여보 어디 아프오? 내가 가서 먹을 거라도 구해오겠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면서 근데 욥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는 말은 미련한 한 여인이 하는 말과 같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게 복을 주셨는데 화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소?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더라. 욥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있네요. 참는 거요. 아내가 당장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도 참고 아내 앞에도 참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도하는 말이에요.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좀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마스크 벗을 날이 온다. 응? 우리 회사 공장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온다. 여러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릴 때가 온다.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날 때가 온다. 그거 못 참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 피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참아라, 참아. 인내해라, 인내해. 오늘 나사로를 통해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인생 역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때, 나사로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할 때 일어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권함을 들었기 때문에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권함을 들은 자가 역전의 은혜를 체험한다. 말씀하면 제발 들어라. 권면하면 제발 들어라.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또 지금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자의 가족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권면해도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오늘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는 나사로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거지 나사로 하찮은 존재예요. 왜 부자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잖아요.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잖아요. 내 눈에 당장 보기 좋고 누리기 좋고 힘 있어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었는데 뭐 거지 같은 나사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 겸손한 자가. 오늘 부자는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살아도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사업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직장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학교 포기할 수 있어요? 학교 성적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가면 너 직장 나오면 안 돼. 그러면 교회 옵니까? 직장에 출근합니까? 심각하죠. 너 교회 가면 학교 올 수 없어. 그러면 교회에 옵니까? 학교에 갑니까? 선택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만큼은 좀 위로의 말씀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너무 저도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이 말씀을 주세요. 지금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일들이 돌발적인 일들이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사참배와 같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난 학교에서 퇴학당을 각오를 하고 신사참배를 내가 거부할 수 있느냐? 직장에서 쫓겨나가면서도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면서도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만두고 장 목사가 당장 예배드리면 감옥으로 잡아간다고 경찰이 밖에서 두 사람이 권총 들고 서 있는데 예배드릴 수 있느냐? 야,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몰라요. 경찰 두 사람이 권총 들고 예배 드리면 바로 잡아간다고 수갑 들고 서 있는데 장 목사 여기 서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강단에 서서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목사가 감옥에 들어갈 각오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느냐? 오늘 나사로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나사로야, 네가 거지지만 부자가 너를 걷어차서 갈비뼈가 나가더라도 그 자리에 떠나면 안 된다. 왜?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러나 참 선지자는 내 마음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말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안 하면 너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참 예언자 선지자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서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안일함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도 하룻밤에 한순간에 그 수문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흙더미가 덮쳐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고, 질서가 폭발해서 한순간에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후회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쫓아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권면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에 순종할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도록,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삽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긍휼을 받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나 서로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모든 걸 쉽게 포기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싶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